첫 번째는 복음의 서원적인 내용. 두 번째는 인간의 죄, 인간의 불의,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단은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자, 복음의 서원적 내용,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11장까지. 그 다음에 16장까지 있잖아.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은 그런 인간이 의롭지 못한 가운데서, 불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을 의롭게 여겨줬어. 의롭다 해줬어. 그러니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이런 생활에 대한, 성도 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다. 16장 끝에 가서는 추천을 해줘요. 추천. 로마 교회에 30명이 넘는 교역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추천을 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는 나와 생명을 같이 한 동역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심정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해요. 이게 로마서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서원적 내용, 이게 1단계, 오늘 1장에서 그 복음의 서원적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성격. 이 복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바울은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에 아주 사악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켰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해방을 하면서 다녔던 아주 못된 짐승과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이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막 부흥을 이루는데 그 교회 앞에 그 사람들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 교회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중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청년.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울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선동가, 폭력배, 살인자,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자, 아주 못된 것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사울 청년이 못 오게 하니까, 그리고 못 오게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을, 이 머리가 좋으니까 이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놓고는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 찾아다니는 거야.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색출을 해. 너 교회 나왔었잖아, 너 예루살렘 교회 나갔었잖아, 다 색출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려. 그리고 죽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던 그 사울 청년이었다라는. 그리고는 그런 일을 이제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없잖아. 도망가버리고 없어. 야반도주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야반도주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를 이루면서 다 가는데 이제는 쫓아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다메섹 도시로
도망을 간 그 성도들을 찾으러 색출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을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다시 내려와. 이 사울 청년한테.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그 사울 청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그러면서 보는 이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30년을 넘게 안과 질환을 가지고 살았어요. 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시력을 잃어버렸어. 건강한 청년인데 시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 그렇다고 소경이 아니야. 보여. 세상을 봐. 근데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은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 청년의 이 모습은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 하나님을 보는 눈은 어두워. 그러니까 막대 먹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준 거야.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둡게 해버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밝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청년이 바뀌어져 버렸잖아. 거기서 이제 꼬그라진 거야. 쉽게 말하면 엎어져 버린 거야. 엎드러진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붙여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을 붙여준다 이거야.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함께 갔던 일행들하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 눈 치료를 받아. 그리고 안수를 받고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눈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올라와. 그런데 정상으로 올라왔어도 회복이 됐어도 세상을 보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 학문적 배경, 가문, 혈통, 지식, 그 당시에 최고였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은 최고였어요. 그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가브리엘 문화생의 1호예요. 수석이에요, 수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권세, 권위, 세도가였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하늘을 찌를 듯한 지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가브리엘 문화생 중에 최고 1호예요, 1호. 그러니까 학문적 배경, 집안의 배경, 여러 가지 모든 것은 이 사울 청년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은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야. 다 놔버린 거야. 배경 다 놔버린 거야. 학문, 지식 다 내려놓은 거야. 그리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것만 가지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흩어져 버렸잖아. 교회가 핵분열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린 거.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리고는 조그마한 교회.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정착을 하고 또 도망가서 정착으로 또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안선으로 지중 해안선으로부터 나가가지고 그곳에서부터 튀르케이 쉽게 말하면 터키로 해가지고 저쪽 마게도냐 반도로 해가지고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스페인까지 지중해를 놓고 이렇게 뺑 해안선 따라서 도망가가지고 정착하고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을 이루면서 그곳에다가 자기네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 먼저 짓고 그 교회 바라보고 자기 장막 짓고 이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 내 집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라니까. 교회 먼저 짓고 성전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조그만하게 예배 조금이라도 우선 예배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처소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 성전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에스겔서 배웠잖아. 세 지파 12지파들이 성전 바라보고 장막 짓고 그리고 성전 바라보면서 생활을 하잖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성전 바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울이 이제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한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강하게, 힘있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게 만들어. 기초, 교회의 기초를 마련해. 그리고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제는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꿔놔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를 바울로 바꿔줘. 사울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바울이다. 바울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잖아. 피가 간택을 했잖아요.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해방꾼, 방해꾼, 못된 짓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격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시고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이다라고 지금 로마서를 막 시작을 하면서 서원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팔복교회도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아. 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작은 교회를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부흥시키시고 변화시켜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음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성격이다. 복음이라는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하 4절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이제 복음의 성격을 말씀했잖아요. 이제 3절 4절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해요.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뭐냐? 3절에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가 예수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게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은 직책이 뭐였어요? 다윗은 가장 높은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의 혈통으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육의 혈통으로도 왕족이야. 그럼 왕족이라면 이 왕정 정치는 계보 정치잖아. 계승시켜 주잖아. 아들로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곧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계승자, 왕위의 계승자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도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왕이잖아요. 신들의 왕이에요.
창조자잖아. 전능자.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의 세계의 왕 중의 왕. 하나님은 영적 세계, 이 신들의 세계에서 왕 중의 왕. 이건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왕의 혈통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 보이는 세계에서도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 하늘 세계, 땅의 세계에서도 모두가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요, 권세자요, 왕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다. 예수는 그 내용, 복음의 그 내용은 예수인데 그 예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 왕의 아들이다.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만한 이 세상, 저 세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만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어서 5절 말씀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란 뭐냐? 이방인이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주이심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 어떤 이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외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외국인이다 이거예요. 외국인.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책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인도 한국 국적을 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서 대한 외국인. 대한 외국인. 대한민국 백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원주민, 이주민들이 원주민과 똑같은 권한,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여기 안산 토백이 여기 있나요, 혹시?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다 이주민들이잖아. 이주해서 여기 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정착민이잖아. 이주, 정착. 이주민들이야, 우리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원주민이 아니야. 그런데 원주민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안산을 얼마나 멋진 도시, 얼마나 생산도시, 살기 좋은 도시, 혁신도시 만들어 놨잖아. 이게 이 원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주민들이 한 거예요. 이 토착, 이주해가지고 정착하신 분들이 한 거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관리를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서 이주시켜가지고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원주민들이, 선민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백,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선민들도 6절 말씀에서 선민들도, 이주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희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선민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예수님의 것, 유대인 너희들도 예수님의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느냐? 그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절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2절까지 있는데 이제 7절 이제 들어왔어. 7절. 이제 8절 들어가는 거예요.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그것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은 뭐다? 내 것만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잘 되고 성도들 것도 잘 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지역 안산 이 지역 사회도 잘 되고 내 민족, 내 나라, 내 민족도 잘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복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팔복교회가 흥황하고 팔복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다 평강을 누리고 다 행복해하는 이것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조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의 핵심, 전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의 서원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16절, 17절에서 복음의 간략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복음이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약속된 하나님이셨다. 우리의 구속주였다. 우리의 구원자였다. 이것을 알게 해준 거.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알게 해준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그 내용들을 기록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이 뭐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를 시인해, 예수 내 구주, 예수 천국, 예수 생명, 이것만 시인해도 구원의 능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구원받은 자죠? 예수 이름 부르고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구주 노래하고 있잖아. 노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표적이요. 이게 표적이요. 보여주는 거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증명되어지는 모습이다. 네. 내가 지금 교회 왔잖아.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는 일이 있어서 1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드리고 일찍 간 사람들도 있어. 예. 다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해진 시간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 삶 속에.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의 분명한 나타남이에요. 구별됨이라.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에 이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다라는 서원적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고 온갖 죄악을 다 범했지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이하, 오늘 보면 17절 이하로부터 15장 13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본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였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의 본래 상태, 불의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이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29절 이하 3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간섭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엇로 얘기를 하시느냐. 삶 속에서 고난, 되는 일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일이 꼬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너 하는 것마다 더 꼬이잖아. 네가 하면 꼬여. 네가 하면 꼬인다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잔소리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그 나를 바라보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 만사형통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은 만사형통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많은 부유한 풍요로움을 누린 사람들도요, 근심, 걱정, 염려, 뚜껑 열어보면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더 편해. 가진 것이 많잖아요. 그 사람 편할 것 같죠? 잠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발 뻗고 잠을 못 자.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발 푹 뻗고 그냥 자는 거야. 그렇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살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야 도리를 하잖아. 사람 노릇하고. 없으면 어떻게 사람 노릇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가진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 도리 할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돼. 욕심 내지 말라는 거야. 적당하게 필요하고 한 만큼만. 그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필요한 만큼 가지고 도리하면, 장로는 장로로서의 도리를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도리를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도리를 하고, 아빠는 아빠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 자기 도리. 그게 바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일푼도 잘못된 삶이고, 너무 많은 것을 가져도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빈티나게 그냥 없이 살려고도 하지 말고, 없으면 노력해, 없으면 열심히 수고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그게 기도의 목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 된 도리를 하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장로 된 도리를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부모 된 도리를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권사 된 도리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 멈추. 기도를 계속해라. 너의 입술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 범죄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무치는 그런 마음이 사무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다가, 쳐다만 보고 계시다가, 멍 때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멍 때리고 계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너를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신경 좀 쓸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어줘도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소통되고 올바른 관계로 잘 정립이 되어져 있으면 만사가 형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늘 소통, 올바른 관계로만 이 형성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앞설 때도 있고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억나지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이게 사람이거든. 그럴 때마다 형통함이 불통이 돼버리고 불통은 고통, 형통은 소통, 소통은 형통, 불통은 고통.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산 하나 넘으면은 뭐 다 끝났겠지. 또 산이 있는 거야. 넘어야 할 산이. 이 산을 또 넘어서 또 산이 있는 거야.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통할 때도 있지만 내가 불통할 때도 있어. 고통 받을 때도 있다. 이럴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면 그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1가지의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오후에 또 이어서 시간이 되고 허락하시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이 말씀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의 성격, 내용, 그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고 있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